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세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네 가지 중요한 그 기둥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같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공동체이고 두 번째가 교육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 공동체, 네 번째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그 골격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예배, 교육, 선교,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계획에 해당이 된다면, 플랜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 실제로 이런 골격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여러분 요리를 할 때 머릿속에 먼저, 마음속에 어떤 요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그린 요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배우시겠죠, 연구하시겠죠, 또 아시는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 요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그 머리로 그렇게 어떻게 요리를 하면 맛있게 될 것이라는 걸 계획을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으로 음식을 갖고 요리를 하지 않으면 음식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이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세워지는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도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40년 후에 저희 교회가 그대로 지금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면서 헌신하면서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청사진,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사역 공동체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실제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요즘에는 교회 이름도 이렇게 초대교회로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시작이 된 이 예수의 제자들이 만드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시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만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에서 이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고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그 구호들을 많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묵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초대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와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그 이 시간의 이 공간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과 직접 3년을 같이 사역했던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바탕으로 세워졌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화의 갭은, 문화의 이 간격을 우리가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초대교회처럼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나 또 앞으로 이제 저희 7주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될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좀 떨쳐버리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도 그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도행전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소명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과 그 동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소망하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그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야지, 함께 세워야지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면은 저희 교회는 100%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런 이 교회 부흥의 그런 그 전략들과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프로그램과 교회 성장의 그런 방법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예. 자, 한 번 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이다. 예. 여러분,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은요, 지금은 저희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수적으로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는 물론 목회자인 저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주님의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왜 필요한가를 질문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데도 그 성공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자리만 밟는 그런 분들도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을 떠나서요,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지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전화기 있으시죠? 예, 제가 그래서 전화기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화기의 그 용도를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기를 처음 봤습니다. 전화기를 잘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기를 쓰는가 봤더니 전화기로 못을 박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못을 박는 데 전화기를 쓰는 걸 보고, 아, 이런 게 전화기의 목적이구나 하고 저도 열심히 못을 박는 데 전화기를 씁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져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전화기로 못을 바꾸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전화기를 만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니까, 아, 전화기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못을 박으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목적이 아닌데 그래도 급하니까 오늘은 좀 박자. 예, 그리고 못을 박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로 못을 박으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화기의 목적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전화기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전화기로 그런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I don't know예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전화기로 못을 박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인생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하면은 결국에는 I don't know로 나는 잘 모르겠다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해 주셨을 때, 정말 알려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막 살려고 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이게 아닌데라는 그 질문이 항상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찰스 다윈,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게 최근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그분들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한국에서 지금 그 다리마다 무슨 글들이 있어요? 그 다리를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과 어느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생에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낙심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소명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이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주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저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고민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그냥 예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월요일날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싶으십니까? 만약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김동욱 목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 김동욱 목사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시면 돼요. 교회에 모시고 오셔서 저하고 한번 대화하면 김동욱 목사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때, 믿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마치 저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쉬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에 오셔도 그 예배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라는 보장이 안 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고민이기도 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제가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3절에 일을 하셨느냐? 40일 동안요, 그들과 함께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놀라운 그 집회를 여시고 방언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정말 그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요즘에는 또 집회 가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면은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미국 교회도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소망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아까 여쭤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적을 베풀거나 막 암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여기서 막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거나 이러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할 때 예수님은 아마 동일한 그 성경의 시대와 동일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것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셔서 나와 함께 같이 먹자 얘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이 권능은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 그 그리거로 두나미스인데 영어로 파워,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폭발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와 달리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교제해 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을,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권능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같이 2장을 볼 때 이제 공부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고 막 그 신비한 하늘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물론 다 그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요,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능력을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그 경험시켜 주셨던 인격적인 그 만남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능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람어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셔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방언을 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을 경험하셨는데 지금 오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희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확신이 없어지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은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그 배너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예. 이 찬양 준비하면서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교회인데 어떤 배너 문구가 있었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꾸 의심이 되실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나눠요. 목사이기 때문에 시험 당하실까 봐. 저의 아내하고는 제가 그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을 얘기를 해요. 왜 저라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할 때 저와 아내가 서로 격려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신다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데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거듭나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신 분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입니까?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고 선포한들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나는 옛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다 그러세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알 수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이 부는구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내 피부에 바람이 느껴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했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속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해서 감사해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도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